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전에 예배자로 오신 우리 경인 식구들 여러분 모두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는 중복이었습니다. 중복, 복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복, 초복이 7월 15일이었고 중복이 어제 7월 25일. 말복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말복이 8월 14일. 어떻게 말복까지 다 이렇게 달력을 다 보고 계시는지. 보니까 초복과 중복은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복에서 말복은 한 20일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봐요. 그래서 20일 뒤인 8월 14일이 말복이 됩니다. 마지막 더위라고 하는데 말복입니다. 네,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그리고 또 총여선교회가 협력하여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 아주 맛있는 삼계탕 한 마리씩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어제 잡수신 분들은 와, 이렇게 삼계탕이 맛있구나, 대단히 맛있는 삼계탕을 잡수셨습니다. 아마 힘이 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한 그릇에 힘이 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래도 그 사랑의 대접에 아마 좀 힘이 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총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8월이 또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로 모이지 않고 토요일 날 8월 1일 날인데 월삭 새벽기도회 1, 2부로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8월 1일 월삭에 또 함께 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 또 아름답게 또 마지막까지 2026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여전히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무슨 소망이죠?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지난주 혹시 어떤 소망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거자로 시작했는데 네네, 거듭남의 소망이었습니다. 지난주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거듭남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기다림의 소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는 가을의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임산부는 뱃속에 있는 생명의 출산을 또 10달 동안 또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오랜 수고 끝에 합격의 영광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만약에 며칠 만에 밭에 나가서 열매를 기다리다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뿌렸는데 아직도 그대로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파헤친다라고 한다면 그의 씨 뿌림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그리 쉽지 않음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기다렸어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얼마나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을 변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 보느냐?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또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겸손이 변질되어 교만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사울 왕 때문에 사무엘은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내가 사울 그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내가 그를 버려 이제는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는 내가 그를 버렸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너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자 한 사람을 내가 지금 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하게 됩니다. 평강으로 오십니까? 그래, 평강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 제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총 8명이었습니다. 아들이 8이었습니다. 모두 8명이었는데 그 자리에 온 사람은 그 사무엘이 초청하여 그 자리에 온 자리에는 막내 아들 누구냐? 다윗을 제외하고 모두 그 자리에 초청이 되어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부터 이미 기다림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형들이 선지자 사무엘 앞을 지나가면서 왕이 될 후보자로 심사를 받고 있을 동안에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지키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대번에 엘리압을 보고 왕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실 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아들은 이미 탈락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넷째 아들이 지나가고 다섯째 아들이, 여섯째 아들이,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왕의 후보자로 심사받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홀로 외로이 들판에서 형들이 놓고 간 양들까지도 돌보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형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 형들이 돌아오기까지 양을 돌보는 성실함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실함의 기다림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되는 또 다른 기다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며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사람 다윗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돌아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식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리겠다. 지금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이 왕의 후보자로서 심사받고 있을 동안에 다윗은 들판에서 외로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판에 있는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왕의 자리를 얻는 심사를 받는 동안도 다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양을 치는 일, 아니 형들이 놓고 간 양까지도 성실하게 지키면서 일하면서 그는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이 들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기다림 속에서 들판에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으로 본 사람이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그의 머리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으니 왕이 될 사람으로 임명된 것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떠해야 합니까? 이 정도 되면 뽐낼 만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세력을 모아야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당장이라도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모든 계책을 다 꾸며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이것은 아주 확실한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확실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다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다림이 뭘까요? 어떤 기다림일까요? 그 첫 번째 기다림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 성경은 그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이는 16, 17세 정도가 되었을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몇 살이었을까요?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0살, 그리고 왕으로서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16에서 17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얼마를 기다렸어요? 13년에서 14년 정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3년에서 14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햇빛 찬란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아주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져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온 광야를 뒤지면서 다윗 위치를 고발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는 다 나에게 보고하라. 내가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늘 도망쳤고,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3년, 14년을 쫓기는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왕이 될 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역경이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고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조급함 없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이토록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과 역경 중에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입니다. 그 신뢰로 다윗은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소망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두 번째는 뭘까요? 첫째는 때를 기다렸고 시간을 기다렸고, 두 번째는 방법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그 당시 이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언제나 블레셋과 대적하고 전쟁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도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뭘 보고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준 거죠. 사울 왕이 그때에 아주 정예로운 군인 3,000명을 뽑습니다. 3,000명을 택하여 뽑아가지고 다윗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다윗이 있는 그 들염소 바위, 그 엔게디 광야 거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나요? 배가 아프면 어디로 가죠? 예,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참 하나님께 묘하게 그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에 누군가가 알려줘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곳에 왔는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배를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왕이잖아요. 들판이거든요. 어디다가 용변을 보겠습니까? 그래도 왕인데 체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용변을 봐야 될지 막 찾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급하니까 이제 그 굴로 들어간 거죠. 그래도 왕이니까, 그래도 치신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서 용변을 보러 굴 안으로 들어간 거죠. 누가 따라갔을까요? 왕인데 용변을 보는데 누가 따라갔을까요? 아무도 안 갔겠죠. 혼자 갔겠죠. 왕이니까. 아무도 오지 마! 아마 이랬겠죠. 그리고 혼자 거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굴에, 참 묘하게도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거기 있었어요? 다윗 일행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왕은 혼자 지금 용변을 봅니다. 여러분,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자세,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고 뭘 방비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거 가서 딱 찌르면은 한 번에 단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즉 다윗의 일행, 다윗의 부하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일행,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지금 원수가 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날입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을 날을 지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배 아프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용변복에 들어와서 혼자 들어와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요거 한 방에 치면, 한 칼에 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을 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단칼이면 되잖아요. 사울왕만 죽이면 끝장입니다. 끝입니다. 이젠 도망갈 일도 필요 없습니다. 도망도 끝, 고생도 끝, 광야의 삶도 끝. 이제는 왕이 되는 길이 단번에 활짝 열립니다. 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그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끝나와, 단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칼을 뺍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왕의 뒤를 살금살금 가가지고, 그래서 그 칼로 다윗의 그 옷자락의 옷자락의 끝자락을 살짝 조금 베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이 사울의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벤 그 일 가지고도 이 다윗은 양심이 찔렸다는 것.
양심이 찔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게 되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 그 원수 같은 사울왕을 여전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렇게 호칭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내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존중했습니다. 나를 수십 번 죽이려고 하고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한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지금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다윗을 엔게디 광야에서 거기서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수 같은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존중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원수 같은 사울 왕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부하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원수 갚을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금하였습니다. 자기 일행 중에 누군가가 그냥 가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행들, 자기 부하들, 그들을 단속합니다. 야, 절대로 하지 마, 절대로 안 돼. 자기 사람들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의 블레셋 백성들에게 내가 칼에 맞아 죽어, 내가 화살에 맞아 죽어, 안 돼. 그리고 그는 자기의 칼을 가지고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을 합니다.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지만,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아니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죽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서 사울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13년, 14년 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다림은 결코 초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림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소망이, 오늘 이 기다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